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 첫 주일인데 말씀의 제목을 나그네 비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을 네 곳에서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었는데 읽은 본문 내용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두 종류 유형의 영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유형은 니모롯 유형이고요, 한 유형은 아브라함 유형입니다. 니모롯은 여러분 좀 생소하게 들려질 수 있는 인물이죠.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큰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니모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을 쌓는 사람들의 유형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왜 그렇다면 그는 성을 쌓는 일에 주력을 했을까? 성의 기능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왜 성을 쌓습니까?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겠죠. 외세의 세력을 막고, 그리고 궁 안에 백성들의 안녕을 꾀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유익한 것들은 들어오게 하고 무익한 것들은 빗장을 걸어서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꾀하는 곳이 바로 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니모롯은 바로 그런 성을 쌓는 일에 주력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니모롯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대단하잖아요. 3대 문명의 발산지 가운데도 어뜸이 될 수 있는 유브라데 강 메소포타미아 지역 일대를 개발시키고 그곳에다가 성을 쌓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시날 평지에서는 바벨탑까지 쌓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도시를 개발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 있지 않았고요. 신의 경지까지 오르고자 꿈꾸었던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니모롯 같은 사람의 유형이 뭘 말하느냐? 니모롯 같은 유형의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을 쌓으면 된다. 그 성을 쌓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삶을 사는 자들의 그룹의 모습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정반대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갑니다. 정처 없는 그런 여행을 떠나게 되죠. 한편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유형의 삶을 가리켜서 천막형 유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정처 없이 떠다니는 떠내기들의 모습,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처량한 자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자들의 그룹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뭐 때문에 미쳤다고 그냥 안정된 재벌의 집안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저렇게 집 나가가지고 떠돌이 인생이 되느냐고, 돈 사람이라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아마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니므롯이 쌓은 성이나 하나님의 경지까지 오르려고 했던 그의 이상,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와 같은 성과 바벨탑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일에 전념했던 무리들을 몽땅 다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정처 없이 떠내기의 삶을 살았던 바보 같은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복의 권능으로 그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현명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왜 바보처럼, 요사이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구가 없어가지고 노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와 비슷하게 산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는 것인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니므롯의 삶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평안하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 딱 한 가지, 성을 쌓으면. 그리고 우리는 떵떵거리고 유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탑을 세워서 하나님의 경지까지 올라서게 되면 마치도 우리가 신들처럼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오히려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곳을 떠납니다. 결코 쉽지 않을 나그네의 삶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 집안이 어렵고 힘들어서 나 집 나가서 내 독립해서 살아볼 거야, 이런 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여러분 갑부의 집안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재벌이에요. 재벌. 어떻게 어느 정도의 재벌이냐? 독과점 회사를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은 가정 안에 적어도 2개 이상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구가 1억이다 그러면은 그 1억 개 가정 속에 2개씩만 있어 2억의 물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부모들이 무슨 독과점 회사를 경영했는가 하냐? 우상 만드는 거, 우상 만드는 일에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끌다시피 한 거죠. 엄청난 재벌가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런 집에서 떠나 나왔다. 그리고 집 없는 천막 인생의 삶을 그가 선택을 했다. 이게 쉬운 선택은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서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니므롯 후예들이, 니므롯 그룹의 사람들이 탑을 쌓고 성을 쌓는 일에 주력을 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그런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쌓는 일에 아주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어떤 쌓는 일에 전념했느냐?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삶을 삽니다. 성을 쌓는 삶과 바벨탑을 쌓는 삶과 달리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삶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 것입니까?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한 도리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것도 가치 있고 귀한 삶이 아닐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나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했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귀한 것이죠. 모든 인생은 나그네 들입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의 거장들의 삶의 모습을 보아도 여지없이 그들의 삶의 모습은 나그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읽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에 약속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우리는 외국인들이다, 우리는 나그네들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4절에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나그네의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들은 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나그네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인생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게 있죠. 그런데도 대다수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살기를 거부하고요. 마치도 이 땅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니므롯처럼 성을 쌓고 답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헛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 안정된 성을 쌓고 사는 것이 굳이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정착해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지 마련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성을 쌓은 일로 인하여서 바깥 세상과 안 세상을 단절시키는 것, 나와 너 사이를 성이라고 하는 것을 쌓음으로써 단절시키는 것,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단절시키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비극이고 불행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심술궂기 때문에 그네들이 쌓고자 하는 성을 무너뜨리고 그네들이 높이 쌓아 올렸던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느 유형에 속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못 살 줄 알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그네란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라요. 나그네란 나그네란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나그네란 비전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마 50대 이상의 삶을 사신 분들은 이 노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려 생각을 해요. 아마 콧노래를 몇 번 흥얼거리며 또 부르셨으리라고도 생각이 돼요. 서울대학교 법대까지 나오신 분이 노래를 불렀어요. 가수가 되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분이 부른 노래인데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시리라 봐요. 최희준인가 그분이 불렀던 하숙생.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그때 당시에 굉장한 히트를 친 인기를 얻은 그런 노래이기도 해요. 한번 가사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놀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체 없이 흘러서 간다. 제가 가사를 읽거든. 저거 목사님 가사만 읽지 말고 직접 한번 불러보세요.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참 섭섭하게도 한번 부르지는 못하게 됐네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체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가 얼마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는지 또 공감을 얻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 가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깝고 서글프다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가사 저도 모르고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아마 가사를 끝까지 잘 알고 있는 가사 몇 개 없는데 이 가사는 아마 거의 다 알 것 같아요.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나? 이렇게 살다 가서는 되겠나? 하는 그런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정 한 번 두지 않고 살 수가 있냐? 인생을 살다가 미련 없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정도 한 번 주지 못하고 미련도 없는 삶이라면 무슨 인생이 되겠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그러니까 정도 줄 수가 없고 미련도 주지 못하는 거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그네들이 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존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인가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렇다면 나그네는 어떤 존재라고요? 나그네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했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전 너무 어려운데 아마 쉽게 그게 뭐야 하실 분들도 계시려 생각합니다. 자, 비전이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뚜렷한 그림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 가실 뚜렷한 그림이 있어요. 그 뚜렷한 그림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비전이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모두가 다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려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니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뜻을 가지고 그려놓은 바로 그 그림을 반드시 찾아보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할 자들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그림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헛되게 빈둥거리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삶은 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실족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 놓으셨으니까 반드시 그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달리 길이 없다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울면서 하소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들도 갈등했고요.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임을 시간마다 그 과정마다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그네란 주어를 분명히 하는 자들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나그네란 주어를 분명히 하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주어가 문제가 돼요. 주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란 주어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인데요. 이들은 절대로 주어를 착각하지 않습니다. 마치도 자기가 주어인 양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주어이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말하면 조금 은혜를 받고 성경을 아시는 분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이 굉장히 행복하게 축복되게 감동으로 와 닿아야 할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전해준 줄 아시죠? 임신을 알려준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너 임신했어. 그래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나 처녀인데요. 너 임신했어. 나 처녀인데요. 처녀가 임신했다면 난리 날 것 아닙니까? 지금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리아.
느닷없이 뚱땅지같이 전해준 이 한마디가 마리아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당한 그 엄청난 충격이 충격으로 남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충격이 진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뭐 여기 가서 상담해보고, 여러분 상담 별 도움 안 돼요. 여기까지 가서 뭐 여러분 뭐 난리통 부리는 그게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리아가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천사가 마리아가 당황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어서 한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란 아무것도 없어. With God. 하나님으로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야. 한마디 딱 전해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딱 마리아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눈이 확 뜨여지게 된 거죠. 관점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렇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문제될 것이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다면 처녀도 얘기를 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복잡했던, 혼란했던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누가 그렇게 정리정돈을 했는지 순간적으로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깨끗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놀라운 도약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비천한 자이지만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주어가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았던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비천해서 안 되고, 나는 무능해서도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안 돼. 주어인 나는 안 돼. 그러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질 때는 임파시블 하는 문제가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어가 뒤바뀌어진 겁니다. 내가 주어이던 것에서 이제는 주님이 주어로 바뀌게 되니까 모든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마리아가 고백이 뭐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주님이 그려놓으신 그 그림대로, 즉 주님의 비전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런 역사가,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그네, 마지막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나그네. 여러분들이 다 한번 나그네를 여러분 손으로도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요. 저 단어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나그네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그네는 주어가 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나그네 뜻이 뭐죠? 나그네 뜻. 저 글자에 들어있는 의미, 뜻이 뭡니까? 자, 저를 봐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나죠? 끝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니죠? 너. 니들이 뭐 이래요. 니. 나와 너, 니 사이에 그가 계시는 삶을 사는 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와 여러분들 사이, 나와 그분들 사이, 나와 니들 사이에, 여러분들 사이에, 너희들 사이에 그분이 중심에
계시는 삶을 사는 것. 그럼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나그네, 나와 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살아야 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누구이다? 나그네이다라는 것.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면 크게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일생 최대 고함을 한번 쳐보시길 바라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자,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니므롯 유형이 아닌 아브람 유형의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나그네란 비전을 따라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나그네란 주어를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 혼란의 어려움 속에라도 나그네의 본분이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정초부터 제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나그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